우리는 사무엘하 2장 12절부터 32절까지 우리 최명화 권사님과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브온에 이르고 수리야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 기브온 목가에서 그들을 만나 함께 앉으니 이는 못 이쪽이요 그는 못 저쪽이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하매 그들이 일어나 그 수대로 나아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편에 12명이요 다윗의 신복 중에 12명이라.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것을 헷갈 하수림이라 일컬었으며 기브온에 있더라. 그날의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그곳에 수르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엘이 있었는데 아사엘의 발은 들로로 같이 빠르더라. 아사엘이 아브넬을 쫓아 달려가되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아브넬의 뒤를 쫓으니 아브넬이 뒤를 돌아보며 이르되 아사엘아 너나 대답하라. 나로라. 아브넬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 가서 청년 하나를 붙잡아 그의 군복을 빼앗으라 하되 아사엘이 그에게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그의 뒤를 쫓으매 아브넬이 다시 아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러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내 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하되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하매 아브넬이 창 뒤 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창이 그의 등을 꿰뚫고 나간지라. 곧 그곳에 엎드러져 죽음에 아사엘이 엎드러져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머물러 섰더라. 요압과 아비새가 아브넬의 뒤를 쫓아 기브온 거친 땅의 길가 기아 맞은편 암마 산에 이를 때에 해가 졌고 베냐민 족속은 함께 모여 아브넬을 따라 한 무리를 이루고 작은 산 꼭대기에 섰더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외쳐 이르되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겠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언제 무리에게 그의 형제를 쫓기를 그치라 명령하겠느냐. 요압이 이르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무리가 아침에 각각 다 돌아갔을 것이요 그의 형제를 쫓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요압이 나팔을 불매 온 무리가 머물러 서고 다시는 이스라엘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다시는 싸우지도 아니하니라. 아브넬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아라바를 지나 요단을 건너 비드론 온 땅을 지나 마하나임에 이른지라. 요압이 아브넬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무리를 다 모으니 다윗의 신복 중에 19명과 아사헬이 없어졌으나 다윗의 신복들이 베냐민과 아브넬에게 속한 자들을 쳐서 360명을 죽였더라. 같이 봅니다. 무리가 아사헬을 들어올려 베들레헴에 있는 그의 조상 묘에 장사하고 요압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헤브론에 이른 때에 날이 밝았더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는 은성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권사님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승리 없는 전쟁. 오늘 제목 그렇게 가져봅니다. 승리 없는 전쟁. 학생이 공부하는 것은 시험에 합격하려고 실력을 쌓아서요. 사업을 하는 분들은 소득을 얻으려고, 운동선수는 승리를 위해서, 전쟁도 왜 해요?
싸워서 이기려고. 싸워서 이기지 않을 전쟁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하는데 서로 힘들어요. 자기들만 힘듭니까? 온 세계가 힘들어요. 우리하고는 저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은데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우리가 힘든 거 알죠? 가스비가 얼마나 올라가지고 집집마다 우리 교회도 거의 작년 한 40% 정도? 그러니까 작년에 한 겨울에 300만 원 채 안 나오던 가스비가 거의 500만 원 가까이 나와요. 우리 여러분 가정은 안 그런가요? 전기세 올랐지, 그다음에 건축비들이 교회들이 착공을 못해요. 평당 한 1,000만 원 했던 것들이 1,400, 500 이렇게. 이게 다 전부는 아니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원인이 전쟁. 막 자재가 마음대로 유통이 안 되고 또 운항하는 것들이 비싸고 승리 없는 전쟁의 결과입니다. 오늘도 똑같은 전쟁을 해요. 그 첫째로 16절에 보니까 16절에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며 일제히 쓰러진지라. 살아있는 사람이 없고 다. 그러니까 양쪽에서 12명씩 그것도 노련한 용사들을 불러가지고 싸우게 하는데 어떤 싸움을 해요? 서로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일본말을 써서 미안해요. 요이 땅 하면은 머리 잡고 있다가 요이 땅 하면은 오른손으로 상대의 꼬리를 칼로 찌르는 거예요. 이런 싸움을 해요. 왜 이런 싸움을 해요? 그래야 사람들이 전초전이라고 그러죠. 싸움에 나쁜 말로 흥을 돋운다고 할까, 살기를 갖게 하는 거죠. 내 사랑하는 형제가 죽었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실제로 히타이트 고대의 이런 문헌들에 보면은 이런 싸움들이 이렇게 그림으로 돌에 새겨져요. 끔찍한 일이죠. 근데 이 승리 없는 전쟁에서 왜 싸움이 시작이 되는가 하고 잘 보십시오. 12절에 넬의 아들 아브넬,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브온에 이르고, 이렇게 14절에 가보면 아브넬이 일어나 어떻게 합니까? 청년들을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전쟁하러 왔으니까 뭐예요? 전쟁에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사기가 중요하거든요. 사기가 꺾이면, 사기가 뭐 하지 않으려면은 같이 이렇게 대응을 해. 그러니까 아브넬이 나오게 하자. 요압이 좋다. 그래서 12명씩 대표를 해서 24명이 그 꽃다운 그것도 아주 그냥 여기 청년들이라고 했지만 원문에 보면 싸움에 탁월한 용사들이에요. 시원찮은 사람들을 대표 선수로 보내겠습니까? 죽었어요. 그곳을 헬갓 핫수림, 해석의 아래에 보니까 날카로운 칼의 밭. 우리 인생에는 절대로 헬갓 핫수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헬갓 핫수림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말의 정반대, 내가 살고 내가 살았으면은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할 때 기도 제목이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여기까지 하면은 안 됩니다. 하나님 나 복 주세요. 이런 기도는 하나님이 썩 기뻐하지 않아요. 어디까지 가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그러면 내가 옆에 사람을 살리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 주세요. 그러면 그 은혜를 흐르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기도 제목이 꼭 가야 됩니다. 우리가 새벽에 기도하는 분들은 대한민국의 기도의 국가대표라고 하지 않았어요? 국가대표는 나라를 위해서 싸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최전방에 선 용사들이에요. 용사.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 싸움이거든요. 이 영적 싸움의 가장 중요한 것 기도입니다. 기도. 근데 그 기도는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손을 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 보십시오. 아브넬, 요압 싸우는데 뭐가 빠졌다? 응? 기도가 빠졌어. 기도 없이 싸워요. 김성희 장로님 마스크 내리고 크게 얘기하세요. 제가 어제 저녁에 수요 예배 때 봤죠. 자, 예, 무슨 말인 줄 알아요? 여기 보시죠. 여기. 감사해요, 장로님. 훌륭해요. 아무 소리도 안 하는데 싹 올리니까 어떻게 둘이 짠 것 같아. 근데 계속 우리는요 걸음 한 걸음 걸을 때 기도 한 번 하고 걸으라. 그래서 제가 이 문장을 만들었어요. 기도 한 번, 걸음 한 번. 이거 책에 안 나온 얘기예요. 이거 성경에도 안 나온 얘기. 근데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한 번 먹을 때도 기도 한 번 하고 한 번 먹고, 사람을 한 번 만날 때도 기도 한 번 하고 한 번 만나고. 우리 인생이 기도 한 번, 걸음 한 번. 무엇을 하든지 기도하고. 우리는 점점 강한 사람이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네? 기도 없이 내 생각, 내 능력, 내 힘을 의지하고 사는 것보다는 더 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힘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인생이 점점 힘 있는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나이는 들어가요. 눈은 점점 어두워져요. 오늘도 우리 최명환 원사님이 성경 봉독을 잘 해주셨는데, 기장로님 용서하고 들으세요. 이렇게 나이가 들다 보니까 그래서 용서해달라. 글자가 잘 보였다 안 보였다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 장로님은 여전히 안경 안 쓰고 성경을 읽어요. 웬 그런 복이 다 있어요? 장로님은 염색도 안 하시죠? 아유, 아주 부러워요. 부러우면 진다는데 저도 할 수 없어. 부러워. 자, 은혜가 너무 감사해요. 잘 보십시오. 우리 인생 이렇게 제대로 보이지도 않아요. 나이가 들어가면은 다리의 기운이 점점 쇠약해져 가요. 그렇다고 우리가 약해집니까? 육체가 약하다고 약합니까? 어제도 우리 성추부일 식당의 고정희 집사님, 유동철 집사님 만날 일이 있어서 갔더니만은 띡 전화가 와요. 근데 의사가 얘기하는데 그냥 아무것도 아니래. 무슨 얘기냐면은 어제 그제 어제 그제 병원에를 산부인과를 갔더니 의사가 검진을 하더니만은 여기 가슴에 뭐 혹이 2개가 생겼다고 큰 병원 가보라겠다고. 그러니까는 또 얼마나 고민하면서 찾아갔어. 갔더니 큰 병원에 이건 아무것도 아니고 점점 줄어들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서 막 기쁨에 들떠가지고 아무것도 아니래. 여러분과 제 몸속에 암세포가 늘 들어왔다 나가는 거 아세요? 우리 몸 안에 늘 암세포가 생기는데 면역력이 있어서 그걸 우리 몸이 다 제거하는 거 아세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몸에 있는 염증, 암세포 하나님이 다 녹이고 태우시고 제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그 한순간 의사의 말 한마디에 그 한 이틀 동안은 우리 고정희 집사님이 얼마나 조바심 느꼈어요. 작년에 암 수술했잖아요. 또 발생했는가 하고. 여러분,
우리는 큰 소리 그렇게 쳐도요 정말 약해요. 그런 약한 우리. 근데 사무엘하 3장 1절 내일 아침에 보겠지만 먼저 좀 볼까요?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전쟁이 오래면은 양쪽 다 약해진다니까요. 그런데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비결이 뭐예요? 원인이 뭐예요? 이유가 뭐예요? 딱 하나. 다윗은 점점 하나님 붙잡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어제 저녁에 보지 않았어요? 사무엘하 2장 1절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당연히 사울이 죽었으니까 자기 나라로 가야지. 그 당연한 것을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보십시오.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그러면 가야 합니까? 또 물어요. 사실은 헤브론이 유다 지파가 얻은 땅이에요. 당연히 가야 돼. 근데 그것을 묻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점점 강하여져 가는 다윗처럼 이런 비결은 뭐예요? 당연한 것을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 배고프면 밥 먹는 거 당연하잖아요. 근데 기도하고 밥 먹는 거예요. 이 차이가 뭐예요? 기도 안 하고 먹는 것은 내가 내 힘으로 노력해서 얻어서 먹는 것이고, 기도하고 먹는 것은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양식을 얻어서 먹습니다. 이 차이예요. 오늘 걸음 한 걸음 하기 전에 기도 한 번. 이건 뭐예요? 기도하지 않고 걷는 것은 내가 내 힘으로 걸어가고 내가 내 힘으로 산다는 내 마음의 표시예요. 근데 기도하고 걷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걸을 수 있습니다. 그 얘기.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김성희 장로님이 참 잘해주시고 고마워요. 아주 유난히 더 미인으로 보여요. 여러분도 저를 보세요. 저를 봐. 제가 어디를 차 타고 가는데 김영훈 선생님 내가 차에서 이러면은 나와야 돼. 뭐가? 아니, 오른손 올려야 돼. 왜? 가만 있어. 그러고 있다가 이렇게 나와야지. 뭐 그러면 안 돼. 우리 인생에 아주 제가 만드는 문장이지만 너무 멋져. 기도 한 번, 걸음 한 번. 꼭 기억하십시오. 다윗이 점점 강하여져 가고 당연한 것을 기도해.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일생을 보면 인구조사라든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다든지 이런저런 실수를 해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기도 한 번, 걸음 한 번을 순간순간 놓쳐. 여기 서 있는 저나 여러분이나 다윗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다시 이게 중요해요. 오늘 보십시오. 14절에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겨루게 하자. 기도하고 이런 얘기 합니까? 안 합니다. 기도 없이 겨루게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14절 마지막에 요압이 기도합니까? 안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인생, 하나님 없는 인생은 바로 이렇게 삽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본능대로. 여러분 아시죠? 최고로 좋은 자동차는 뭐가 제일 좋아야 돼요? 핸들? 엔진? 브레이크. 그래서 안 잊어버리고 얘기해줘서 고마워요. 엔진이 아무리 좋아도요, 차값이 수십억이어도요, 브레이크 고장난 차는 타면 죽어요. 제일 좋은 것이 자동차에서는 브레이크예요. 그래서 그 4WP인가 뭔가 있잖아요. 요즘에 좋은 차들은요, 브레이크를 밟으면 옛날에는 한쪽만 하고 앞에만 하고 브레이크를 밟으면 휙 돌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고급 차들은요, 브레이크를 밟으면 네 바퀴에 똑같이 브레이크가 전달돼서 그대로 서는 거예요. 이게 좋은 차예요.
우리 인생도 좋은 인생은요, 브레이크가 말을 잘 들어야 돼. 그 브레이크 하나님이 스톱하면 탁 써야 돼. 하나님이 스톱해서 지 맘대로 가버려. 이건 고장난 인생이에요. 고장난 인생.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전성시대, 최명호 권사님 옛날에 그 영화 혹시 봤어요? 서장로님하고 데이트하면서 영자의 전성시대. 안 봤어요? 우리 최명호 권사님하고 윤신자 사모하고 닮은 것이 있다니까. 물어보면 대답 안 하고 고개 숙여버려. 이제 이러니까 기장님이 이제 아까 아니 이따가 내가 카페 못 나가. 왜냐하면 나가면은 또 이제 둘이 막 나를 막. 우리 인생의 전성시대가 오는데 언제부터인가? 다윗이 지금까지는요, 아기스 블레셋에 도망갈 때도 기도 안 하고 가버렸어요. 뭘 할 때 때로는 기도했지만 했다가 안 했다가 안 했다가 했다가 뭘 기도를 그렇게 살았어. 그런데 이 사무엘하 2장에 오면서부터는 당연한 것도 기도를 해. 그때부터 다윗의 전성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통하여 다윗의 집이 점점 강화해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 한 번, 걸음 한 번, 이런 다윗의 인생은 뭘 통과하면서 광야를 지내면서 아기스한테 가보고 아둘람 굴에 숨어보고 이렇게 저렇게 해보아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한 번, 걸음 한 번, 그때부터 다윗의 인생이 전성시대가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까지 인생의 전성시대였습니까?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근데 혹시 나는 내 인생이 지금까지가 전성시대였다, 이것이 우리의 착각일 수도 있어요. 우리 인생의 전성시대는 기도 한 번, 걸음 한 번으로 시작이 되고 유지되고 이루어져. 내가 힘이 없고 나이가 들어간다고 해서가 아닙니다. 그 과정을 다윗은 대략 자기 집 이세 아버지 집에서 기름 부은 지 어제 저녁에 우리가 나누었죠. 사무엘상 16장에 그로부터 어떻게 해요? 2장 4절 어제 저녁에 보았죠. 기름 부은 지가 10년. 그리고 그로부터 또 사무엘하 5장 3절에 보면 7년 6개월이 지난 다음에 온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렇게 차근차근 기다리면서, 잊지 마십시오. 일제히 쓰러지는 이거, 사람을 죽이는 일을 누가 하고 있어요? 아브넬이. 누가? 요압이. 왜요? 기도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 없이 사는 인생은요, 여러분 잘 아시죠? 저나 여러분이나 치명적인 실수가 뭔 줄 아십니까? 나는 상처받았다, 이 생각만 해요. 내가 상처 줬다는 생각은 다 안 해요. 겸손히 하나님 앞에서, 제가 어제 아침인가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한테 상처받는다는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그래서 교회 오면 목사한테 상처를 제일 많이 받는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 연장선상에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도 목사한테 상처를 많이 줬는지도 모른다. 줬다고 하면 내가 언제 줬어요 또 이렇게 덤빌까 봐 내가 말. 꼭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남편한테 상처를 많이 받았다, 나도 많이 줄 수도 있다. 꼭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23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죽음이 나와요. 어리석은 죽음. 첫째 제가 말씀 안 드렸던가요? 첫째는 16절에 일제히 쓰러진지라, 헬과 따수림. 두 번째 어리석은 죽음 23절에 아브넬이 창 뒤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등을 꿰뚫고 나간지라. 그래서 그는 여기 아사헬입니다. 아사헬은 누구예요? 18절에 수르야의 세 아들 요압 아빗의 아사헬. 수르야는 누구예요? 다윗 임금님의 누이입니다. 그러니까 요압은 사촌이요. 좀 더 정확하게는 조카예요, 조카. 요압이 평생 다윗의 군대 장관으로 승승장구하지요. 그러나 다윗의 말년에 요압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아도나이라는 아들하고 함께. 왠 줄 아세요? 요압 탁월했죠? 아브넬 탁월하죠? 근데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는 기도가 없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사무엘을 차근차근 해서 볼 텐데 관심 있게 보십시오. 요압의 일생을. 이 요압은 결국은 다윗이 그렇게 죽이지 말라고 부탁했던, 물론 나쁜 짓을 했죠. 압살롬을 요압이 처단해버리고, 이 아브넬이 이제 보십시오. 다윗과 화친을 맺었는데 자기 동생 아사헬을 죽였다고 다시 불러가지고 결국은 죽입니다. 요압의 기질이 뭐예요? 다윗 말보다는 자기 생각 주관이 더 앞서요. 우리 안에는 요압 같은 기질도 아브넬 같은 기질도 있다. 이 아브넬이 아까 어땠어요? 겨루게 하자 14절에 그랬잖아요. 그래서 맹렬히 전쟁이 맹렬하더니 17절 그날의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찰렸어요.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해요. 그러다가 이 아사헬에게 도망을 가는데, 이 아사헬은 18절에 보니까 발은 들로로 같이 빨라요. 그 아사헬이 나이가 어렸던 모양이에요. 의협심, 정의감, 공명심이 불타가지고 기왕에 적을 죽이려면 누구를 죽여야 된다? 적의 대장을 죽여야 된다. 그래서 아브넬을 쫓아가는 거예요. 근데 아브넬이 아사헬아 너냐 20절에 다른 사람을 가라, 다른 군인의 군복을 빼앗아라, 이 말은 21절에 다른 사람을 죽여라. 그런데 아사헬이 원치 않고 너는 다시 22절에 나 쫓기를 그치라 해도 계속하니까 결국은 창 뒤끝으로. 이 표현이 잘 보십시오. 창은 앞끝이 날카롭겠습니까? 뒤끝이 날카롭겠습니까? 당연히 앞이죠. 근데 성경은 뒤끝으로. 이거 뭘 얘기해요? 아브넬이 창을 잘 쓰는 용사이기도 했지만 아사헬이 어때요? 다름질이 들로로 같이 빠르더라. 그 달려오는 그 탄력에 의해서 아마 창 뒤끝이 그렇게 날카롭지 않아도 배에서부터 어떻게 등까지 나갔어요. 뭘 얘기해요? 아사헬의 최고의 장점이 뭐예요? 잘 달리는 것, 들로로 같이 빠른 것. 오늘 우리의 최고의 장점, 어떤 사람은 돈이 많은 것이 장점일 수 있어요. 능력이 많은 것, 혹은 미모, 혹은 자기 건강. 근데 그것이 기도 없을 때 우리에게 치명타가 됩니다. 혹 여러분, 나의 재능 때문에, 나의 솜씨 때문에, 나의 가진 재산 때문에, 나의 미모 때문에 그래도 나는 괜찮다. 이게요, 기도 없이 주어지면은 내 인생에 치명상을 입혀요. 그것 때문에 죽어요. 그것 때문에 망해요. 그것 때문에 인생 끝장이에요. 우리는 잘 봐야 됩니다. 근데요, 아브넬이 또 좀 보십시오. 요압과 아브세네가 밤새 쫓아가는데 26절 아브넬이 요압에게 외쳐 이르되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게 했느냐? 참혹한 일이 생길 줄 알지 못하느냐? 언제부터 형제 쫓기를 그치라 명하느냐? 이렇게 전쟁도 지가 일으켜놓고 휴전도 지가 하고 있어요. 이 아브넬처럼 지 마음대로 사는 인생, 내가 계획 세우고 내가 일 진행하고 내가 결론 내리고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드렸던 말씀이 우리 인생은 무슨 태가 돼야 된다? 수동태. 수동태가 뭐예요?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손에 이끌려 사는 인생, 그게 결국은 내가 사는 길입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 수동태 인생이 돼야 돼요. 우리가 살기 위해서 기도 한 번, 걸음 한 번 해야 돼요. 내가 삶으로 내 자녀들이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왜요? 그래도 내가 기도해야 되거든요. 결국은 상처뿐인 결론, 28절 세 번째 상처뿐인 결론. 28절에 보면 다시는 이스라엘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다시는 싸우지 아니하는데, 그 결론이 30절에 보면은 다윗의 친복 중에 19명과 아사헬 20명이죠. 아브넬에게 속한 자는 360명, 결국은 380명의 꽃다운 용사들의 인생이 죽었어요. 이들의 380명의 어머니들의 그 타는 가슴은 뭐가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사는 길은 거듭 기억하십시오. 어떻게? 기도 한 번, 걸음 한 번. 이 사무엘하 2장에서 정말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오늘도 기도 한 번, 걸음 한 번. 사람 만나러 가도 기도 한 번 하고 한 번 만나고 기도하겠습니다. 승리 없는 전쟁을 일으키고, 그래서 사랑하는 젊은이들, 내 동족을 죽게 만드는 이 비극을 봅니다. 우리는 결코 이렇게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의 전성기는 하나님의 손을 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비록 나이가 들고 세상적으로는 힘이 없는 것 같아도 우리는 강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손을 꼭 잡고 살아가서 진정한 인생의 전성기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서 우리의 자녀를 살리고 이웃을 살리겠습니다. 생명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을 증거하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의 발걸음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입술을, 우리의 만남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